4월 30일 회개의 제단 앞에 헌신의 진심을 드리라.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갓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특별한 장소를 찾습니다.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향해 갑니다. 갓이 지명한 이 장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심판하려 할 때 멈췄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곳을 향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인가? 성경의 학자들은 이 장소를 모리아산,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과 같은 장소, 동일한 장소로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앞에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드리기 위해 갔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으시며 아브라함을 위해서 미리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후에 그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해 주신 장소가 어디냐?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장소가 누군가의 소유였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부스는 누굽니까?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고 예루살렘을 원래 다스리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정복전쟁이 시작됐지만 굉장히 강력했던 그들을 베냐민 지파는 이내 끝끝내 다 점령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윗의 때에 이르러 그들은 다윗에게 완전하게 패배해서 다윗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전을 짓는 노역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다른 평행 본문에서는 오르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향해 갑니다.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는 이 곡식을 탈곡해서 곡식을 모으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장소가 넓어서 사람들이 집회를 하거나 모임할 때 사용했던 장소가 이 타작마당이기도 했고, 또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일종의 집회 장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라우나 혹은 오르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의 타작마당을 향해 가는데 오르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군사들 또 제사장들과 함께 오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오는데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적잖이 당황했는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 입장에서는 갑자기 너무나 놀랄 일이 발생합니다. 왕이 자신을 호위하는 군사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집을 타작마당을 향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르나니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다윗은 자신이 특별히 그의 타작마당을 찾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탐이 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 이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 충성된 고백을 하죠. 여기 있는 모든 것을 값없이 왕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굉장히 점잖은 태도로 그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 50세겔에 그 밭을 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도 정당하게 했다. 때때로 사람들이 힘에 취하게 되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을 꺼리낌 없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싶다면 수단도 정당해야 되고 그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또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라우나에게 그 밭을 사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기록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가? 번제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립니다. 즉 회개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라는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또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나의 욕심과 욕망과 그릇된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할 때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멈추고 질병의 창궐이 끝이 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회개하고 화목제를 간구하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을 폭력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황금사원, 황금돔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황금사원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화목제단에 쌓여진 번제단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잘못된 판단으로 재앙이 임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질병이 멈췄다. 즉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어때도 상관없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순리대로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한 만큼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했을 때 재앙이 멈춥니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했을 때입니다. 죄에 대한 인정이 먼저고, 즉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이후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정말 오늘날 얼마나 그릇된 신앙의 고백이 많습니까? 감성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그저 나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계속해서 짓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면서도 그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뻔뻔할 정도로 자신의 상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 고백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지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기대어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여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먼저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과 실수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의 긍휼을 간구하오니 불쌍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또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회개가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오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